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24년도에 최고령 대학 입학자가 누구시냐면은 83세라 그럽니다. 83세의 김정자 할머니셔요. 근데 할머니신데 어디를 가셨냐면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의 사회복지를 이제 입학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83세에 2004학번이 되신 것이에요. 예,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분은 더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80세에 가까워져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늘 항상 뭐 옛날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특별히 이게 여성분들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안 시켜주셨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80세에 가까운 나이에 평생교육원에 가서 한글을 깨우치신 것이에요. 그리고 중고등부 과정을 수료하십니다. 그럼 민학도로 이래서 대학에 입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연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유, 그 정도만 했어도 정말 대단하신데 건강 허락하시는 대로 연필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마 볼펜은 안 갖고 다니신 것 같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3월에 입학을 하면 공부를 더 많이 할 것인데 성적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한계가 있긴 한 것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자꾸 잊어버리지만 댕기기는 열심히 다닐 것입니다. 정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그는 기회가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찾아 나서 가지고 이 마음의 배움으로 대학에 진학을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제 숙명여대는 자기 손녀딸이 졸업한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이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사정 가운데서 드려지지만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믿음의 예배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나와요. 이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멀쩡하여서 육신의 일로 바빠지면은 때로는 육신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병들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연약할 때는 누구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편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정말 나의 병들고 나의 힘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자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은 이 건강한 자는 여러분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의 힘을 믿는 자예요. 창세기 4장 12절에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냐면은 너가 밭을 갈아도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인은요, 자기의 힘으로 밭을 갈아서 소출을 낸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힘으로 밭을 갈아서 다 갈아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힘으로 효력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를 도와주셔서 땅이 열매 맺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축복의 땅에 가서 많은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책망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 곡식의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뭔가 되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여러분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 그러잖아요. 잠깐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건강조차도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되는 것인데,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뭔가를 드려주는 것으로 자기가 높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남을 당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왜 나라의 본 자손이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건강한 육신을 갖고선 자기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이 막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경고하셔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정말 조심해라. 지금 너 이 죄에 사로잡힐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죄를 안 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습니까? 건강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면요, 주의 말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갈 나의 건강함과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강함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고선 하나님을 반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인이 이 경고함과 말씀을 듣지 않고선 그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들에 있을 때에 화가 나니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좋지 않은 치추의 살인자가 가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가인은 자기의 건강함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쫓겨남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인이 쫓겨남을 당했지만 또 어떡합니까? 4장 17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는 주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성을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또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죽음의 끝에 다 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을 멈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생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건강한 자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건강한 자로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 야곱은 힘이 없어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요. 그렇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힘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인기가 있고, 제가 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슬람 쪽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남성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털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기 막 털이 많고, 오늘 이게 털 많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면은 인정받습니다. 그 가슴에 털이 막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막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털 많은 사람이 인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털이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남성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 에서는요, 털이 많아요. 털이 많고 그다음에 힘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기와 그 힘이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에서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때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때로는 보면은 요 2층을 못 올라오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에는 얼마나 힘이 있었고 막 능력이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서가 이 한때에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 축복이 별로 귀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은 안지나 소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받지 못하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도 그 장학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곱한테 물어봤대요. 왜 나중에 태어났냐고.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으면서 나중에 태어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야곱이 위에서 아기가 나오는 줄 알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형님 발목 잡고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야곱은 발목을 잡아서라도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팥죽을 써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귀한 예배입니까? 축복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져서 귀하지 않은 예배입니까? 야곱은 여러분들 그것을 받고 싶어 했지만 장자인 에서는 오히려 힘이 있어요.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물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그 예배. 힘센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너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 절대 삭도를 대지 마라. 근데 힘이 좋고 그가 잘 나가다 보니까 여자의 그런 유혹에 그냥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 비밀을 지키고 너의 힘의 원천인 그것을 잘 지켜내고 나의 힘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에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19절에 그 머리털 7가닥이 묶였잖아요. 그것을 밀어버리고 이 삼손을 괴롭혀봤더니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가 힘센 줄 알았지만 그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건강한 자는 여러분들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두 번째 병든 자가 나오지요. 마가복음 오늘 2장 17절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3절에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들, 중풍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별짓을 다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들의 믿음에서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로 된다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자, 예수님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이 믿음이 나아갈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라도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군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만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야, 이때 아멘이 한번 나오면 진짜 그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다들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눈빛들이 다들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눈빛이니까 당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망신이잖아요. 망신이기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왜 뜯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서도 그러고 시집 가서도 그러고 낳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운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하는 그냥 안 가면은 여기가 뭐 이렇게 불편하고 시끄러울 필요가 없는데 낳은 사람 때문에 그냥 민폐가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막 그냥 일이 가중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이 극성적으로 믿는다고 막 사람들이 그것을 너 한 사람만 포기하면은 가정이 다 평안할 텐데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가는 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으면은 뭐하러 지붕을 뜯습니까? 다음 기회를 엿보면 되지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과연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히려 그 질병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강함이 나의 육신의 건강함은 오히려 나에게 그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닿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선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용서함까지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한 병든 자의 삶, 연약한 자의 삶 이런 삶이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4장 26절에 이제는 가인은 이 동생을 쳐 죽이고 가인은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자식을 낳는데 보니까 이름을 에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저번에도 많이 나눴잖아요. 에노스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에노스는 그 뜻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 자녀가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요. 뭐 질병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셋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고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에노스가 뭐냐면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재난을 당한 상황,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의 깊은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 사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이에요. 건강하면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른다는 것이에요. 안 찾아요. 근데 질병이 있고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이 육신의 건강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의인과 죄인이 나오는데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의인들이 나와요. 이 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죄인 및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예수님이 저렇게 부정한 자들 죄인들하고 함께 하냐?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가 참 의로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죄의 본성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누구처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남편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오늘은 아멘 안 하시고 좀 약간 작정하신 날인 것 같아요. 결단하고 오셨나요 여러분들? 아내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평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필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가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요. 자기가 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옛날에 남편한테 미움받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셨잖아요. 지금은 약간 목에 힘주고 사셔도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겼어도요, 더 겸손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높아지시면 안 돼.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셔가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은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기회인 것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저 죄인하고 같이 기도하기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기도하고 싶어서 따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 것이에요? 겸손함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은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은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낮은 자로서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오히려 나이가 많아지신 분들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부터 죽어야겠네. 죽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것으로 예배 생활도 똑바로 못하고 막 헌금 생활도 똑바로 못하고 막 그러면서 남을 자꾸 죄인 취급하고 낮게 보는 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다 주님 것을 다 지킵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나랑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요, 13절에 세리는, 오히려 이 죄인 된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못 봐요. 오히려 성전에 나와서 일주일을 참 제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은 사람이 약간 목이 고다져요. 그런데 오히려 담배 피고 술 먹고 참 믿음대로 못 사신 사람은 목사님 얼굴도 못 쳐다봐.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물론 이렇게 다 태우시고 드시면서도 뻣뻣하게 고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요. 난 연약해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뭐라 합니까?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격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래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일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권한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우리 나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주어져서 나온 것이에요. 죄인이지만,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야 되는데 자기 의로운 사람은 자꾸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강팍해져요. 남을 비하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어려움을 잘 이겼다면 지금 여러분들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근데 여러분들, 이 높아짐이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는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높아짐은요 누구도 잡아다 죽여요. 예수님도 잡아다 죽여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책망했더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였지만 그때 태어났으면은 우리는 선지자들 잡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를 주관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따라간다고 자기를 의롭게 됐던 그런 교만했던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요, 누구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 무시하는 것이에요. 주님 또다시 와도요,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안 그럴 거라고,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죄를 안 범했을 거라고 하는데 웬걸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선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높인 사람, 자기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비꼬는 것이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도 자기 아래 두는 사람이 교만한 자라는 것이에요.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두 번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인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레위라는 세관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죄인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오늘 의로우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오셨나?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나? 여러분 죄인됨을 믿으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영원한 생명은 절대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나의 죄인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라니까 따라가요. 순종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놔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인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를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이 있어서요. 지금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죄인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이 죄인들은.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죠. 웨슬레 목사님이 이 성공회 옥스퍼드를 졸업하시고 성공회 신부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행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이 믿음과 거의 동격으로 올라가서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도 이 성공회 쪽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표현이 그거예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영국에서 식민지인 미국으로 인디안들을 전도하려고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가요. 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거기서 원주민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육신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 선교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선교에 실패해서
지옥 가게 생긴 그런 두려움으로 오고 있던 것이에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 것이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는 오히려 막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해요. 왜?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이가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왜냐면요, 천국을 가려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선교의 전도에 실패했으니 이제는 천국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천국이 멀어져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순수한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에 있는데 그때서 올드 스케치 거리에서 로마서 선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번쩍이신 것이에요. 아,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믿음, 그 말씀이 늘 항상 들려졌는데 그 말씀으로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예요. 여러분들,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예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더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옷을 빨지 않고 1년 동안 입으면 여러분들 정말 아주 깔끔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나고 저기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옷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입으려면 자주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예수의 속죄가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교의 여러분 성공했어도 뭐예요? 구원에 대한 것이 자기의 마음에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라 멀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닿지 않는 노력. 근데 이 웨슬레 목사님도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것이에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속죄로 정죄함이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법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지금 나를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게 여러분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속죄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럼 7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이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곤고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이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곤고한 삶을 나를 누가 건져줄까 하면서 이 절대 자기 육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25절에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의로워져서 예수를 낮게 보면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으로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놓치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런 학벌과 자기의 시민권과 자기의 모든 삶의 명예와 정말 권력을 다 내려놔도 누구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된 삶이고 예수가 꼭 필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형편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연약한 삶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17절에 건강한 자, 의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17절에 병든 자, 죄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더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계가 인간의 부족함이, 질병이, 나이 먹어감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설교를 할 때 죽음에 관한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이 아이들이 죽음과 생명을 모르고 살면은 나중에 가서 생명을 사는 것이 늦는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인생의 연약함, 죽음 앞에 한계를 갖고 있는 인생을 깨닫고선 진짜 진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예수가 간절히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저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도 하고, 지금 은퇴가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참 교회 갈 만한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TV를 틀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연속곡 재밌는 거 하면 연속곡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자식들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것과, 정말 나이가 먹었음에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찬송하면서, 내가 비록 교회를 못 간다고도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를 구하는 믿음을 갖는 것과 어떤 것이 참된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다 할더라도 예수님으로 되어줄 줄로 믿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자, 의인들은 여러분 비껴가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서 다시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시고 믿음이 되셔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